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복들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현충일입니다. 공휴일을 좀 쉬고 싶고 그러기도 하실 텐데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돼서 없어져 버리고 말고 남한국은 조금 더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을 해서 완전히 남한국을 이제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하고 재주가 있고 뭐 반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의 폐악이 하늘에 닿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날수가 70년이 될 것이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남왕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 바벨론이 그런 통치를 종교적으로는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금상을 만들어 놓고 포로 끌려온 사람들을 절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럼 다니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경제 활동은 자유스럽게 해주었던 모양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루려고 했었고 그런 70년 동안의 삶이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중심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이제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데 그 어간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아서 한꺼번에 금방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도 그런 이제 포로 70년이 지나고 이제 포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하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1차는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바벨론은 문화국가였고 이제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거기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었고 돌아가는 길에 도적대들도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펼쳐진 그런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포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바빌론이 이렇게 억압을 했고 이제 경제 활동은 할 수 있게 이제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맡는 그 중에서도 이제 왕의 술을 맡는 그런 관원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관직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 뭐 술 맡은 관원장 뭐 대단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로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고대 사회에는 왕이 독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왕의 술이라든지 음식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왕의 측근이거나 또 이제 뭐 관직을 주어서 이제 고위 관직을 주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출세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신문에 제가 실린 글을 하나 보았는데 청와대에서 중식을 맡았던 요리사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 실렸는데 몇 대통령을 모셨는데 어느 대통령은 취향이 이랬고 이런 것들을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록한 걸 보았는데 그 연봉이 1억이 넘었다 그런 이야기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청와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연봉이 1억이 넘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궁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 하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 수상궁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물어요. 우리나라가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안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참 가슴 아픈 고국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절이죠. 이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을 면하고 남은 사람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3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소식을 듣고 뭐 고국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대 저렇대 예를 들어서 울진 이런 데에 산불이 났대. 그럼 마음이 염려가 돼 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고국이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슬퍼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고국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과 삶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왕 앞에 나가서 2장에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데, 왕 앞에 나가서 또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서 이제 왕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왕이 이렇게 보니까 평소하고 느헤미야 얼굴이 다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느헤미야 뭐 걱정이 있어? 염려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이.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황폐해지고 불에 탔고 어려워졌고 이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왕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로 각색을 좀 하면. 그러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왜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심히 통치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일제 강점기에 뭐 또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총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빌라도라든지 뭐 이런 총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독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와 군사를 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물자와 함께, 군사들과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2차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참 느헤미야가 자기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국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셔요?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이제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막연할 수 있는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신앙인들이 참 많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다음 장에도 보면 에스더 이야기 나오죠.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돌아올 때 이야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와 함께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모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수,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여러 가지 오선하고 뭐 유정자들 정체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기도할 것들 참 많잖아요. 젊은이들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참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하는, 저부터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툼이 잦고 청소년들 보면 참 그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날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현충일 지내면서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포로 생활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정자들을 움직이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느냐?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시며 지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말씀,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기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들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 그렇지만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을 폐역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지만 그럴지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은 특별히 현충일을 지내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님이 어떤 거였어요?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새벽에 오늘 아침 금식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회개하면서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아침은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참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일 참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느헤미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근심빛을 알고 내가 뭐 해줄까?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물자를 가지고 오자. 이런 일이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펼쳐지고, 나 하나의 기도, 그게 아닙니다. 나 하나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또 지난 밤에는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피를 흘렸던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충일인데, 하나님 현충일을 지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언제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현충일을 지내면서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고국과 위종자와 경제와 젊은이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것, 그들의 폐역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느헤미야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죄악과 불신을, 그리고 불의를, 폐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입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다리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이루고 돌아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같이 돌아왔던 큰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침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